마태복음 13장 8절에서 21절을 중심으로 마음을 관리하자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네 가지 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은 앞에 있는 두 가지 밭, 길가와 돌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지 밭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세요. 한번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의 그 팔레스틴의 농사법에 근거해서 해석을 한다면 한 밭 안에 네 가지가 다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은 가꾸지 않은 들판에다가 씨를 뿌려요. 먼저 지나가면서 그 다음에 밭을 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길가가 돼버리고 어떤 부분은 돌밭이 돼버리고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죠. 그런 배경을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두 가지 설명을 먼저 드리고 넘어가면,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씨는 마음 안에 뿌려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마음 안에. 그래서 오늘 제목이 마음을 관리하자 하는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씨는 마음 안에 뿌려집니다. 이가 왜 나오냐 하면은 나중에 결과가 마음과 관련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농사법을 생각하면서 난 내가 길가가 되고 싶어서 길가가 됐나? 이런 데 불평이 나올까 미리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아니라 더 중요한 사실은 씨가 마음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그러니까 마음에 떨어진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그 다음에 마음을 관리하는데 온 힘을 다해야 되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미리 말씀드리고 넘어가는 것은 씨가 같은 씨다 하는 얘기입니다. 동일한 자료에서 나온 씨다. 마가복음 4장 4절 8절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덜어는 길가, 덜어는 돌밭, 이렇게 하는 표현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동일한 말씀인데 왜 30배, 60배, 100배로 맺어지는 차이가 벌어질까? 그것은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밭의 문제입니다. 씨는 동일합니다.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책임이다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열매를 맺거나 못 맺거나 하는 것은 결국에는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인간에게 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죠. 이걸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날도 이런 실패를 우리가 늘 보고 지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 혹은 설교 듣는 사람들에게 주안점을 둬요. 근데 그거보다 우선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면은 애가 말을 해도 효과가 같아야 되거든요. 당연하잖아요. 애가 말을 해도, 애가 성경을 읽어도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테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니까 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근데 오늘날 안 그러거든요. 유명한 설교자, 말재주 좋은 설교자가 하면은 은혜 받았다 그래요. 그리고 안 그러면은 은혜 못 받았다 그래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도 그런 태도로 나오니까 설교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를 주시도록 마음먹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말재간 가지고, 자기의 기교를 가지고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 소리 나오게 만들려고 수단과 방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본질은 점점 흐려지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 거기다가 점점 늘어나는 것이죠. 실제로 설교를 들어보면은 버릴 말이 너무나 많아요. 쓸데없는 말들이. 그러면서 자기의 학식을 자랑하는 사람, 자기의 달변을 자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전도하고 다니실 때 참 쉬운 말씀으로 전하셨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농사를 짓는 사람 혹은 짓지 않는 사람도 늘 보던 모습이에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 일상의 얘기를 가지고 하늘나라 진리를 쭉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복된 말씀이에요. 알아듣기 쉽게 들으니까. 근데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유는 이렇겠죠. 제일 이제 그 안 받아들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지식층이거든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나. 그 사람들이 이런 의미에서 반대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하면은 요즘의 사람들처럼 유식한 단어를 넣어가면서 거창하게 이렇게 설교를 하기를 바랬는데 예수님 설교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나 쉬운 얘기로 너무나 평범한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값어치 없어 보인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 마음속에 값어치 없어 보인다 하는 마음이 드니까 말씀이 들어올 공간이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다가 한술 더 떠가지고 내가 잘 아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람들을 가르쳤으니까. 그러면 내 다 아는 얘기 그게 마음에 또 자리 잡아요. 그럼 말씀이 들어올 공간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듣다 보면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 저 말씀을 저렇게 해석하지? 왜 저 말씀을 저렇게 설명하지? 그래서 지식층들이 제일 못 받아들였어요. 통계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성경을 잘 몰랐던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받아들였어요. 깊이 받아들였고 많이 받아들였고. 이게 다 어디서 벌어집니까? 마음이에요, 마음. 마음을 관리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보거나 또 기도할 때, 설교를 들을 때도 내 마음속에 다른 생각이 있거나 내가 다른 것을 추구하고 있으면은 이게 막혀요. 다른 게 꽉 차 있으니까. 똑같은 이유예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왜 저렇게 해? 그런 식으로 듣고 바라본다면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내가 바라는 게 너무너무 간절하면 이게 안 이루어지면 큰 일인데 이게 꼭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너무너무 간절하면은 본인 생각에는 간절히 기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일 공간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나 역사하셔도 그냥 지나가요. 본인이 애써서 기도한 거로 끝내고 말아요. 왜 기도할 때 하나님께 겸손해야 됩니까? 다 비워놓은 상태에서. 아무리 지금 다급하고 어려운 일을 할지라도 다 비워놓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있거든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받아들일 공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 보면요. 정말 막바지에 도달해서 막다른 길에 도달해서 흔들고 나올 때 그때 대부분 이제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고달프거든요. 네 가지 봐서 공부하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마음 관리가 이게 참 중요하구나. 왜냐? 씨는 동일한 씨인데 그리고 그 씨가 분명히 마음 안에 떨어져요. 그럼 결국에는 받아들이는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30배가 되고 60배가 되고 100배가 되고 어쩌면 그게 무효가 돼버릴 수 있는 이런 심각한 얘기니까 우리가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이제 이걸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길가밭인데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굳어진 마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절에 보면은 결과가 나오는데 이 굳어진 마음은 씨가 떨어지는데 빼앗기거나 혹은 빼앗아가는 모습이 표현되고 있어요. 4절에 보면 읽어드릴까요? 뿌리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빼앗겨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세요. 깨닫지 못할 때 그러니까 귀로는 듣는데 마음이 완악해서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은 없어요. 그럴 때는 마귀가 빼앗아 간다는 것이죠.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마귀가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마음에 뿌려질 때 뺏어간다. 이런 표현도 또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4장 4절에 보면 이런 얘기도 있어요. 먹어버렸다 하는 얘기인데 이게 참 잘 표현이 됐는데 이런 얘기예요. 다 먹어 치우다. 아니면 개걸스럽게 먹어버리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마귀가 와가지고 굶주린 짐승이 단숨에 덤벼들어서 먹어치우듯이 다 먹어치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싹 틔울 틈도 없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지는 족족 다 먹어치워 버리니까. 그럼 그 사람의 신앙생활에 쭉 연장이 됐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들어도, 아무리 오래 들어도 받아들일 틈조차 없는 거예요. 싹이 나서 뭔가 시도해볼 틈도 없이 떨어지는 순간 그냥 채가 버리니까, 떨어지는 순간 뺏겨버리니까 열매를 못 맺는 것이죠. 누가복음 8장 5절에는 이런 내용도 나와요. 그 비참한 모습이 나오는데, 길가밭은 이 씨가 길에 굴러다니니까 밟히거나 혹은 새들이 먹어버린다. 이런 얘기죠. 거기도 마가복음하고 같은 표현인데, 무참히 짓밟히거나 새들이 개걸스럽게 먹어버린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정리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 굳어진 마음은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떨어지는데, 하나님 말씀이 힘이 없어서 중간에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까지 도달은 해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 마음이 굳어져 있으니까 더 이상의 결과는 없어요. 그건 보태수도 본인 책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정확한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주세요. 이스라엘의 역사도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 내내 선지자들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까지 정확하게 도달시켰거든요. 그리고 또 특이한 사항은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선지자들이 훨씬 많이 활동을 했어요. 많은 선지자들이. 그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악한 사람들이 많을수록 하나님은 더 많은 일꾼들을 보내신 거예요. 건져내야 되니까. 하나님의 뜻이 전해져야 되니까.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완악해서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도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운명은 지금 눈앞에 뻔히 보여지는데 하나님은 계속 선지자를 보내시는데 이 사람들은 안 받아들이니까 어떤 선지자가 얘기해도 어떤 선지자가 와서 말을 해도 다 소용이 없었어요. 결국에는 그들에게 경고된 패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 경우가 이제 길가에 해당되겠습니다. 우리도 생활하면서 살펴봐야 됩니다. 내 상태가 어떤가? 그거는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표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누가복음 8장 12절에는 이런 얘기예요. 들었으나 곧 마귀에게 빼앗겠다 이런 표현인데 이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들을 때 마귀의 방해가 없는 아주 자유로운 상태에서 들었는데 뺏겠다는 거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본인 책임인 것이죠. 만약에 이 사람이 들을 때 마귀가 먼저 역사를 해가지고 뺏어갔다면 그 마귀 핑계를 댈 수가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마귀가 방해를 하든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에 도달하도록 역사를 하세요. 뺏긴 거는 그 다음에 뺏긴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오해해가지고 요 경우는 좀 예외가 아닐까. 그 전까지는 이 사람이 마음이 완악해서 굳어진 마음에 안 들어서 안 받아들여서 그랬지만 이거야 마귀가 뺏어가는데 이 사람이 마귀를 어떻게 당해? 이렇게 예외를 생각할 사람이 혹시 있을까 봐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자세히 번역해보면 들은 자니 하는 얘기가 마귀의 방해가 없는 상태에서 들었으나 이런 표현이에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안 받아들이니까 마귀가 뺏어갈 수 있도록 바깥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서 내 마음 안에 있으면은 못 뺏어갔을 텐데 내가 안 받아들이니까 내 마음 바깥에서 이렇게 떠돌아다니니까 마귀가 채가기가 쉬웠죠. 당연히 채가게 되겠죠. 그런 의미입니다. 두 가지는 이제 돌밭에 대한 얘기인데
상태가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흙이 거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번역이 돌밭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를 돌밭에 왜 씨를 뿌렸을까?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평지에 씨를 뿌렸는데 밭을 갈다가 보니까 흙이 살짝 덮인 곳이에요. 거의 없게끔. 그런 모습입니다. 마가복음 4장 5절에 보면 많은 흙이 있지 않은 바위 위에 떨어졌다. 그리고 이 상태가 꽤 오랫동안 유지되었다. 이런 표현도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죠. 흙이 많지 않다는 것은 같은 의미고 또 놀라운 것은 이런 상태가 오랫동안 유지됐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열매를 못 맺는 이유가 길가보다는 조금 상태가 나아 보이는 것 같았지만 그렇지만 그 씨가 떨어져서 열매를 맺기에 충분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런 나쁜 상태가 쭉 유지됐다는 얘기예요. 중간에 이 사람이 고치지 않았다는 얘기죠. 바뀌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것도 역시 본인의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절에 보면 당장 싹이 나오나 곧 싹이 나오나 이런 표현인데 이거는 이런 의미예요. 뭐냐면은 기대 시간을 넘기지 않고 예상된 대로 씨는 나왔어요. 우리가 씨를 뿌리면은 농부들은 그런 거 알죠? 무언은 씨를 뿌려놓으면 며칠 만에 싹이 나온다. 얼마큼 자라난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반응을 보였어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이게 잘 자라날 만한 만큼의 흙이 못 되니까 열매를 못 맺게 되는 것이죠. 그걸 다른 모습으로 바꾸면 이런 거예요. 기쁨으로 받을 수는 있지만 20절에 보면 아직 마음속이 완악해서 더 이상 뿌리를 내릴 수도 없고 자랄 수도 없는 그런 상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말씀하고 비춰보면 의미가 이해가 돼요. 말씀을 듣거나 봤을 때 금방 반응을 해요. 금방.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금방 반응을 하는데 그게 열매를 맺을 때까지 그 마음을 지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이끌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좋아하다가 그러고 그냥 끝나버리고 잠시 좋아하다가 끝나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이런 점도 이제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싹이 솟아오르는 것에 맞춰서 해가 뜨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뜨거운 해를 못 견뎌가지고 금방 말라 죽어버렸어요. 요거는 이런 의미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랑 연결해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금방 받아들였어요. 반응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더 자라나지 못하니까 핍박이나 환란이 오니까 그냥 다시 넘어져 버리는 그런 상태죠.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교인들한테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나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너희가 많은 고난을 견뎌야 된다.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열매를 맺는다 하는 얘기는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진취적으로 앞으로 나가야 되는 면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하나는 가진 것을 지키는, 견디는 이 두 가지 면을 생각해야 돼요. 근데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사람들은 진취적으로 나가는 건 좋아해요. 신앙이 좋아지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여러 개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자주 하고 이게 진취적으로 하는 거는 좋은데 그 사람 생각이 그게 생산적이라고 생각하겠죠. 뭐를 못하냐면 뭐를 안 하냐면은 어려움이 왔을 때 믿음을 지키는 것, 어려움이 왔을 때 말씀을 지키는 것 이거는 소홀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비생산적이다. 시간 낭비다. 그러니까 고난 속에 있지 말고 차라리 고난 속에서 견디려면은 그 시간을 투자해서 그 노력을 투자해서 열매를 맺는 쪽으로 나가자.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이제 사람 생각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다음에 고난으로 시험으로 시련을 하실 때는 그때는
그래야 될 만한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야 뿌리를 내릴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계획이 있으니까요. 시험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하신 다음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그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먼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어요. 그게 이제 든든한 기둥이 돼야 되고, 두 번째로는 굶주리신 상태에서 시험을 받았어요. 예수님으로서는 아주 힘든 상태, 어려운 상태, 그 상태에서 시험을 당하신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 사람들이 당했다면 쉽게 넘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태에서 시험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마귀가 시험을 한 거란 말이에요. 마귀가. 이것도 사람들이 소홀히 넘기는데 깊이 생각하셔야 될 게 마귀가 와가지고 예수님하고 말장난하고 말싸움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겉으로 읽으니까 이 말 주고받았다. 그리고 마귀가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 말씀으로 이렇게 이기셨다. 말만 오간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당해보면 알아요. 마귀가 시험을 할 때는 말만 가지고 속일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환경에, 심지어는 우리의 신체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거나 항복을 하거나 그럴 만큼 실제적인 시험을 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마귀가 우리를 속인다면은, 아니 마귀가 우리를 위협한다면은 그렇게 실제로 느낄 수 있도록. 근데 그것도 우리가 컨디션이 좋고 충만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주 약해져 있을 때, 아주 어려워져 있을 때, 그때 마귀가 자기의 온 힘을 발휘해서 실제적으로 시험을 해오고 유혹을 해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입니다. 보통은 마귀가 여러 단계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마귀가 말로 속여요. 사소한 일. 말로 속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좀 더 세게 공격을 할 때는 압력을 가해요. 물리적으로. 병을 준다든지 삶의 어려움을 준다든지 그리고 더 세게 공격할 때는 심리적인 공격을 해와요. 마음의 혼란을 일으켜요. 그것이 그냥 공포가 아니에요. 이거 겪어본 사람은 이제 이해를 하는데요. 내가 겪는 심리적인 공포와 영적인 시험과 싸움에서 오는 심리적인 공포는 이게 다른 거거든요. 강도가 달라요. 그리고 그 시련을 겪은 사람들의 감정을 보면 간혹 이런 감정을 해요.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고통이 오는데 얼마큼 오냐면은 미쳐버릴 만큼, 미칠 만큼, 손들지 않으면 못 견딜 만큼 오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들이 그거를 예수님을 의지해서 견디는 사람은 이기는 거고, 그 이긴 다음에 영적인 권능을 가지고 사역을 할 수 있는 거고, 거기서 물러서 버리는 사람은 그 이상의 열매를 못 맺는 이런 문제입니다. 뒤에가 되면 언젠가 자세히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시험이 왔다는 게 얼만큼 강한 시험이 온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감당을 못하니까, 뿌리가 너무 약하니까, 뿌리를 내릴 만한 환경이 못 되니까 그냥 그 상태에 있었거든요. 아까 설명드렸죠. 그 상태가 오랫동안 유지됐다. 그러다가 어느 날 유혹이 오거나 시험이 오니까 자기가 감당을 못해가지고 넘어지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성경을 찾아보면요, 이 시련과 고난을 견디라는 얘기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보면 모든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진 다음에 시련과 고난을 안 겪은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는 그 시련과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였고 어떤 결과를 냈느냐,
여기에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겪는 시련과 고난에 초점을 맞춘다면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나한테 벌어지냐?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되냐?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혼란에 빠지고, 혼란에 빠지는 걸 감당하지 못합니다.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늘 갖춰야 될 자세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생명선으로 삼고 내가 이 길을 벗어나면 죽는다. 그런 각오를 견뎌야 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성경적인 지식도 큰 도움이 안 돼요. 마지막에 가가지고 정말 내 전부를 가지고 싸울 때는, 다른 사람들 감정도 비슷해요. 내 전부를 가지고 싸울 때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 하나예요.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다. 이거는 안 변한다. 그거 하나입니다. 사람마다 표현은 좀 다르겠지만 그거 하나 가지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말씀으로 싸우고 이건 좀 여유가 있는 상태고요. 정말 내가 막바지에 몰리면은 그 어느 목사님이 아주 오랫동안 고난을 받으면서 책을 썼는데 표현이 성경 구절도 생각이 안 나더래요. 찬송가도 못 부르겠더래요. 그래서 딱 하나,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다. 마귀가 계속 이 사람에게 나타나서 예수님 널 버렸다. 그런데 처음에는 성경 말씀으로 싸우다가 나중에는 예수님 날 사랑하신다. 이 하나 가지고 이긴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병에서도 자유를 얻었고 감옥에 갇혔다가도 자유를 얻었고 마음대로 전도하고 다닐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주어진 것이죠. 고난을 견뎌야 되는데 결국에는 고난을 이길 만한 그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돌밭은 내면이 돌밭 같아서 환난이나 시련이 이 사람에게는 신앙을 단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신앙 자체를 없애버리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참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주신 다음에 환난이나 시련을 통해 가지고 신앙이 단련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환난이나 시련을 통해서 아주 신앙 자체를 놓쳐버리는, 잊어버리는 이런 사람도 생기는 것이죠.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드리면 그 이유가 나오는데, 시험을 받을 때 이게 이제 배반한다는 의미예요. 지속적이지 못하고 상황에 따라 변하면은 결실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견고하지 않으니까 내게서 벌어지는 일들이, 내게 다가오는 일들 때문에 시시각각 변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시시각각 변하는 사람은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없고, 그런 사람은 시련이나 환난이 오면 결국에는 쓰러져 버린다. 그런 말씀입니다. 시험 받는 동안에 잠시도 견디지 못하고 결실 못한다는 얘기죠. 이것도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본문에 보면은 잠시 견디다가 이런 표현이 나오니까 어떤 사람 생각에는 조금 견뎠나 보다. 근데 실은 그런 얘기 아니에요. 잠시만이라도 인내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받아들였다 뿌리를 살짝 내리다가 핍박이 일어나면 금방 넘어졌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견딘 건 없어요. 견딜 힘도 없었고 견디는 노력도 없었다. 그런 의미가 맞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또 아시는 얘기지만 즉시 이제 듣자마자 즉각적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핍박이 오니까 금방 쓰러져 버리는 이런 모습이죠.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이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8장 6절에서 보면은 받아들인다 하는 얘기인데 이거는 인정하다, 환영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가지고 파라데코마이 하는 단어로 써 있어야 돼요. 파라데코마이. 근데 이 본문에 보면 무슨 말이 쓰냐면 람바노 하는 단어가 써졌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인정한다, 환영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잠시 소유하려고 취했다, 이런 뜻이에요.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이제 예수님 설교하고 다니실 때 동의한 것 같아 보여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같아 보여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마음으로 파라레코마이 해가지고 마음으로 환영하고 영접해서 그 말씀이 거기서 뿌린 대로 자라가는데 어떤 사람은 남반응하는 거예요. 자기가 취한 거예요, 말씀을. 이것도 중요한 의미예요. 사람들 실제로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두 가지 모습이에요.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자라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가 필요하니까 자기가 원하니까 그것만 붙드는데 그게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걸 소유한 거예요, 그 말씀을. 이거 분명히 우리가 구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기도하면서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기도하면은 신앙이 좋은 것처럼 생각들 해요.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성경을 필요할 때마다 인용하면 그 옳은 게 아닙니다. 근데 이런 얘기도 심지어 들어봤어요. 뭔가 필요한 게 있으면은 성경 그 구절을 펴놓고 하나님한테 들이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놓으셨으니까 이게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럼 또 사람들은 좋다고 안 해요. 다들 그 얼굴 표정들 보면은 해결책 찾았다. 이제 나도 가서 당장 해야지. 그건 아니에요. 그게 남반응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한테 불리하든 유리하든 말씀이 진리니까 내가 받아들이고 영접한다는 얘기는 굴복하는 거거든요. 그 말씀이 옳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 말씀을 따르는데 내가 희생을 해서라도 수고가 해서라도 어떤 것을 내가 대가를 치러서라도 진리인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프로데코마이 하는 거예요. 환영합니다. 영접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일부는 성경을 기도할 때도 인용하고 대화할 때도 인용하고 잘 알아요. 잘 해요. 근데 보면은 열매가 없어요. 그 왜 그러냐? 이 사람은 성경하고 같이 다니는 것 같지만 실은 성경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취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을 이용하는 사람이에요. 필요할 때는 거기에 맞는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필요한 걸 구하고 또 살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자기의 유리한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 이익을 챙기고 자기를 방어하고 남을 공격하고 이건 남반어한 사람이에요. 이거 구분해야 돼요. 그 사람이 입에 성경이 늘 달고 산다고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성경적이라는 것은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유명한 선배들이 그런 말을 남겼어요. 성경이 너를 훑고 지나가게 해라. 성경이 나를 점령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점령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점령을 당해야 돼요. 근데 믿는 사람들 중에 안 그런 사람들 많아요. 자기가 성경을 이용해서 살아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신앙적이고 성경적인 사람이라고 착각하거든요. 이 돌박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은 괜찮은 것 같지만 이제 환난이나 시험이 올 때는 금방 쓰러져 버릴 거예요. 왜냐? 뿌리가 얕아가지고 견딜 힘이 없는걸요. 그때도 또 속일까요? 못 속여요. 중간에 속일 수 있겠죠. 그러나 마지막 환난의 시기가 오면 그때는 못 속입니다. 그때는 다 본색이 다 드러날 거거든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 구절이 성경을 보다 보면 늘 마음에 걸려요. 성경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환영하고 인정하는. 그래서 내가 성경을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이제 지배를 받는다는 의미죠. 내가 성경 밑으로 내려가고 지배를 받는. 그런 사람은 성경 말씀 때문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환난날 견딜 수가 있습니다. 지켜줄 진리가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 필요할 때마다 성경을 이렇게 이용하고 저렇게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은 당장에는 쉬운 것 같아요. 힘 안 들이고. 그렇지만 환난이나 시련이 오게 되면 그 사람들은 감당을 못하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영접한 사람들은 힘들고 미련해 보이지만 그러나 환난이나 시련이 왔을 때는 든든한 뿌리가 되고 든든한 방패가 돼서 그 사람을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고 생명을 지켜주는 이런 결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라서 설명해 드렸는데 정리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꼭 기억하고 넘어가셔야 될 것이 하나님은 분명히 마음에 씨를 뿌리세요. 이걸 우리가 부인해서 안 됩니다. 오히려 이걸 늘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분명히 나한테까지 도달한다. 그건 의심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거를 믿습니다 하고 힘 빼는 동안에 오히려 차라리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나한테 도달하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은 분명히 나한테 도달하니까 나는 최선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붙들고 따라갈 것이다. 차라리 그걸 훈련하세요. 그게 옳습니다. 차라리가 아니라 이걸 훈련, 이게 사는 길이고 이게 옳은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도달할 것을 믿고 거기에 대한 염려는 다 놓으세요. 내가 모르는데, 준비가 안 됐는데 다 염려를 놓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씨는 분명히 내 마음 안에 떨어진다. 말씀은 분명히 내 마음 안에까지 떨어진다. 문제는 내가 이것을 잘 관리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잘 따라가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환난이나 시련까지도 인내하면서 가야 된다 하는 내 각오가 더 필요합니다. 내 노력이 더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에게 더 많은 것을 요청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충분히 말씀하시고 충분히 도달하게 하시고 충분히 역사하세요. 그거는 추구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굳게 믿으시고 내 쪽의 문제, 내가 말씀의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어야지 하는 이 부분에 마음을 다해서 이제는 여러분들도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